자,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스가랴서를 좀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정책이 이전의 바벨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자 포로로 잡아온 그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각자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성전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줍니다.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약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 당시에는 그 나라의 멸망 시기를 언제로 잡냐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막 황폐하게 막 해놓은 그 상태를 그 멸망이라고 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그게 이제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부푼 꿈을 꾸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였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 사마리아가 왜 생겨났냐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봐요. 바벨론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을 시켰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였냐면 타 민족들을 이 땅에다가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타민족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니까 서로 혼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니까 돕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절했어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너희들은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 종교라든지 아니면 무교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 들어와서 혼혈이 되어지니까
되니까 이게 종교 자체도 혼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또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그 터를 잡고 살았는데 70년 만에 다시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알바기를 하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어때요?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물러나요? 아니죠. 예, 그 다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당신한테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게 되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도저히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돈이고 무슨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그 황폐한 땅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고 터를 닦고 밭을 일구고 하는 그것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뭐 구역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앞에서 리더가 으쌰으쌰 해줘야 끌고 가줘야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힘이 약해지면 또 지도자가 또 관심이 적어지면 따라가는 사람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또 그들 또한 안일해집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이곳에 왔는데 그런 방해와 그런 관심에 연약해지는 것과 지도자들의 그런 나약함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돼서 몇 년간 약 16년간 약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16년 후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끝나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한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우려 하시는 그때에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들이 외부의 그런 공격받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어때요? 성전을 지으려니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 건축이 막혀버리고, 또 땅은 황폐되어져 있어서 먹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지금 16년간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마음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의문을 바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돌아오며 뭐 풍요롭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한 풍요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깊은 의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문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그때에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16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려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환상에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마가 이렇게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자들은 뭐 누구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 다닌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어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을 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한다. 이게 두루 다니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온 땅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 해요? 관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뭘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 봅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 바로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아, 그거 왜 그래요? 아, 그거 왜 그래요? 이러는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차장 구입.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의 그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처음에는 뭐 12평, 13평이 막 줄어든다라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손해 없이 우리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저들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뭘 봅니까? 우연을 봅니까? 아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런 걸 봅니까?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 성장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록하고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보십니까? 사람의 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아유, 나는 왜 이래? 나는 형편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이러지?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낭망될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않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낙심치 않아요. 소망을 보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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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처지가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 낙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